우리 교회는 6월 27일 광고 말씀드린 대로 목장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목장 사역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존적인 모든 소그룹의 개념들을 내려놓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감사방이라든지 또는 순반이라든지 순장반이라든지 또는 구역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소그룹의 그 모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해보신 것을 답습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주님은 새 술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헌 부대를 디밀어대면서 새 것을 부어달라고 하면 주님은 부대부터 먼저 새 것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거 내가 다 해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목장 사역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개념 속에는 실패와 성공의 기억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방법대로 이뤄나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은 두 날개의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높이 비상하고 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날개가 왕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날개와 또 하나는 기관사역이라는 날개입니다. 소그룹은 훈련과 교육이라면 기관사역은 실천과 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를 꿈꾸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꿈을 이루어가기 가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목장 사역입니다. 우리의 목장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니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흐름으로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니 교회의 가치이고 존귀함인 것입니다.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과 함께 이런 부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십니다. 이 목장 사역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목적이 분명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픈하우스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제가 어떤 생각을 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행복한 목장,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파워 오브 파지티브 띵킹이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던 노르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칸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맞은편에 자리 잡은 한 부부의 대화 내용이 이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야채가 왜 이래? 고기도 너무 질긴 것 같고 포도도 너무 신 것 같아. 더군다나 날씨도 안 좋고 이 기차의 온도도 잘 맞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여행을 괜히 온 것 같아. 끊임없이 부정적인 그런 불평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큰 아내 때문에 이 남편이 부담이 됐던지 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 아내의 직업이 본래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필 목사님이 마음속에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부인의 직업이 무슨 직업이신가요? 남편이 말합니다. 예,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합니다. 그래요? 무슨 제조업에 종사하십니까?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제 아내는 불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 불행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 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머물고 불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감사 목장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낙심되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주는 행복한 목장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우리 각 목장은 임시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임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행복의 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픈하우스는 말 그대로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장 오픈하우스는 여러분의 목장의 특징과 모든 장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행복한 표 제작일 것입니다. 그 표를 만드는데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 향하여 가르쳤던 예수님의 산상수훈, 너무나도 유명한 8가지 팔복에 대해서 강의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서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장 가깝게 그 원어를 우리말로 아주 쉽게 풀어놓은 우리말 성경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루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동물을 잡아 피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은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블레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중요한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인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인사가 있지만 가장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인사가 어떤 인사입니까? God bless you.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요, God bless you 그러면 no thank you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thank you 합니다. 다 고마워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블레싱,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은 시작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팔복의 모든 전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와 표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그리고 자기의 언어로 전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면요, 행복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든 간에, 친구의 관계이든 간에, 부부간의 관계이든 간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이든 간에, 어떤 관계이든 간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부터 행복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부를 깨어뜨리는 가정,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상처가 깊고 고통스러워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행복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 감사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 목장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할 그런 목원들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되질 때에 마치 메말랐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솟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 목장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 모인 행복한 모임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유명한 팔복강의 산상수훈은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다 축복은 아닙니다. 그 축복이 오히려 자신을 방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안 좋은 쪽으로 그 지식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인물이 반듯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요, 그 인물 가지고 바람이나 피고 엉뚱한 짓거리나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잘생긴 인물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팔복강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것이 그는 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바울 서신에 가서 보면 늘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고백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단어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자신이 이처럼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늘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늘 명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될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세우고 나간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적 의식도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좋은 인생의 모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에 본이 되었던 분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동기를 주었고 변화의 분기점을 주었던,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 어떤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분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도 저분과 같이 돼야지.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내가 저분과 같이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저런 모습이 돼야 되겠지. 나도 저런 삶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 나도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결단하고 품고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험난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마치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 목장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닮아가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팔복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청결한 마음, 화평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다 주님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 감사 목장의 성공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발을 하라. 자신의 모습을 바꿔보려는 것이죠. 일주일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행을 하라. 여러분, 멀리 떠나가 있으면 집이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여행도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새 자동차를 사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삼삼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분도 한 달을 못 갑니다. 아무리 넓은 집으로 이사 가도 여러분, 한 달 가면 그 집이 그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 해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결혼을 하라. 허니문의 감동은 1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생이 행복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웃을 섬겨라. 이 탈무드의 교훈은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에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흡족하고 기쁜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그것이 섬김의 기쁨입니다. 왠지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나에게 다 부어주실 것 같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섬김의 기쁨입니다.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목장 사역을 시작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굳이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가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 가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이웃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장이 행복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섬김입니다. 그 섬김의 훈련의 장소가 바로 목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장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다가 지금 시작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교단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어느 목사님과 그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오늘날 전도가 우리의 입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 이제는 목사들 입에서조차 전도는 멀어져 있다.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가 전거되어도 과연 전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설교를 하고 있는가. 거기 한 5분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다 숙연해졌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정말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시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 일어서셔서 춤을 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이 끝나는 어느 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삶이었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삶이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한 목장 사역, 아무쪼록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목장에 임할 때에 행복한 목장, 행복은 만드는 사람들이 날마다 번성하여지고 부흥하여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가득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